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위태로운 나날들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규모 산불이라는 먹구름이 또 몰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는 그 기대가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는데 상황이 자꾸만 어려운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답답해질 수도 있는 요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걱정거리가 없고 또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조건이 갖춰진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삶의 조건이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행복한 삶의 조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낡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회사에 취업하거나 또 내 이상에 맞는 어떤 그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를 극복하려고 우리는 색다른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새로움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그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내부에 생명의 근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바른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생명을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경험한 세상살이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그 유대인들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사와 경제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그 제국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대인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제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집기가 강탈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학살을 당하거나 또는 노예로 그렇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시절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았고 자신들을 돌봐주지 않은 하나님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신앙이 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전혀 다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먼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본문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이사야의 외침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감동적으로 들리기보다는 뻔한 말처럼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처한 상황이 매우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 이런 궁핍한 생활이 끝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끝나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과 은총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손에 잡히는 어떤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느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에 관한 가장 적절한 비유가 8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8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고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지키신다는 사실도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지 않는 신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은총을 출애굽 이후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절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삶의 조건으로만 본다면 광야는 생존이 불확실한 장소였습니다. 당시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온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 고난의 행군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셨으니 다른 상황에서야 더 분명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온전하게 붙들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바알 숭배 민족들을 보면 자신들도 그 바알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그 바알 숭배의 가치관이었던 그 부와 권력에 기울여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 백성들의 귀에는 그것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7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말하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더 깊은 차원을 말씀합니다. 이 9절이 말하는 더 깊은 차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환난에 동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다 재난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환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도 이런 재난과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재난과 환난에서도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데반은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는 게 분명하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을 놓고 얘기하자면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가장 일반적인 환난은 가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사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삶에도 동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능한 한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하면 일단 삶이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오히려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또 서로 함께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구원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만 손에 넣을 수 있는 삶과 돈이 없어도 손에 넣을 수 있는 삶을 구분해서 보십시오. 돈이 많지 않아도 손에 넣을 수 있는 삶이 진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찾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그 자본주의 세계관에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는 이 이사야의 메시지는 예수님에게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영원 무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처럼 나약한 모습으로 사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절망과 허무의 끝자락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삶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삶과 세상이 불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지 모른다는 이러한 질문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기자들도 이런 질문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 질문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언젠가 더 큰 절망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세상과 인생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전합니다. 마음이 갑갑하다가도 이 빛을 느끼면 환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모든 환란에 동참하는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에서 어떤 빛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벌어질 환란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얻는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참 힘겨운 시절입니다. 그래도 잘 견디셔야 됩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이 시간을 잘 살아내셔야 됩니다. 길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지향은 바로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자꾸 물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